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는 고난 가운데의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8편의 시는요, 오랜만에 다윗의 시가 또 등장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시의 양식 중 탄원시의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탄원시, 시편에 나온 말씀 중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탄원시 같습니다. 내가 고통과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나의 안에 숨어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의 안에 숨어있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온전히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탄원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108편의 시에서 시인은 이 세상의 모든 절망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 인간의 헛됨, 그리고 이 헛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나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8편의 전반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시편 108편의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과연 시인이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편 1절, 시편 108편 1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지금 시인은요, 어떤 일에 대한 확고한 결정을 내렸다. 즉 내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무엇을 결정하였냐? 바로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바로 찬양할 것. 내가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온 목소리를 다하여 찬양할 것이다라는 것을 결정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봐야 할 게 무엇이냐? 과연 시인의 입술에서 이 찬양이 언제 고백되었냐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찬양을 할까요?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날 때. 즉,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거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보통 우리가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나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인도요, 성공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결정한 것일까요? 우리는 2절 말씀 가운데서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말이죠. 지금 시인은요, 새벽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더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비파와 수금이라는 찬양 중에 자주 쓰이는 이 악기들의 이름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도대체 어떤 시간일까요? 새벽은요,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해가 뜨기 직전, 어찌 보면은 해가 뜨는 것과 대비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그리고 침묵이 가득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인은요, 지금
새벽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괴롭고 가장 고통받는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시인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구하는 요청을 드렸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새벽의 고요함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통의 상황, 이 하나님의 침묵의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무엇을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찬양할 것입니다. 나 혼자만 목소리로 찬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비파와 수금을 동원하여 내가 이 고통의 순간, 이 침묵의 순간을 온전히 깨우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이 고통의 순간에도 절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양을 멈추지 않기로 이미 내가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라는 이 찬양에 대한 확정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기쁨과 축복과 성공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과 괴로움과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특별한 이 탄원시의 양식을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시인은 그렇다면 내가 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을 먹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3절 말씀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찬양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의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시인이 하나님께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 감사함으로 인해 모든 괴로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과연 하나님께 감사한 이 감사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이 감사의 제목을 우리는 뒤에 이어질 4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두 번째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는 무엇일까요? 인자함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떠한 것으로 표현해도 좋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는 이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시인은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실을 표현하는 단어는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다고 그랬죠? 천지는 모두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진실은요, 하나님의 영구불변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마음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바로 진실이란 것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이 사랑을요, 신실하게 변치 않도록 유지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것을 시인은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표현하기 위해 시인이 한 가지 자연물을 선택하는데요. 바로 하늘, 궁창이라는 이 대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기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하늘의 높이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권, 성층권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산소가 존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산소가 드물고 이런 식으로 하늘을 나누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만, 이 고대, 이 다윗이 살았던 시절에요, 하늘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공간이
바로 하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냐? 하늘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의 상상만으로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거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시인은요, 하나님의 진실, 즉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한결같으신 이 신실함이라는 속성이 마치 궁창에까지 이르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궁창은요, 하늘의 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궁창이 하늘의 모든 것을 이 유리막 같이 반구형으로 덮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궁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의 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늘의 끝에 누가 존재하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궁창의 끝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우리는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멀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마치 궁창에까지 이르는 것과 같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도무지 우리의 눈으로 발견할 수 없는 그 끝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절대 변치 않으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영원히 유지시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분임을 시인은 지금 이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시인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시는 신실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고통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시인은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이 높이 들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높아지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도 이 말을 한번 드렸죠. 하나님은요, 너무나 높으신 분이라서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장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고개를 숙이고 내가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제야 내가 낮아진 만큼, 내가 겸손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욱 높임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도 저 하늘 위에서도 더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게 영원히 신실함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지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시인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참된 목적이라고 시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시인은 절대 찬양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인은 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해 있다라고 시인이 앞서 말했습니까? 바로 나를 향해 있다. 즉,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침묵 속에서도,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오른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펴서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시인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탄식의 시와는 달리 이 1절에서 5절까지 계속해서 시인이 강조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6절에 와서야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있다라는 이 마음을 알리면서 시편의 여러 탄원시 가운데서는 굉장히 드물게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나의 구원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힘들다고 외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나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인의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이 시편 108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중에서도 이 시인과 같이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대부분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큰 성공을 얻을 때만 나의 즐거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좋은 일을 경험할 때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시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 하나님의 반쪽의 모습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까 시인이 말한 것처럼 진실하신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나를 향하며 신실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괴로울 때도, 내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내가 기쁠 때만, 내가 축복받을 때만, 내가 성공할 때만 나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감사의 찬양을 절대 놓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이제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의 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